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은 좀 뜨끔뜨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특히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교회 시끄럽고 어려운 교회 가서도 물어봐도 하나님 다 잘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1995년 11월 달에 이 마틴 바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다이아나 이 왕세자 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다이아나 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이아나 비가 대답을 하길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최대의 질병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의 운명을 어쩌면 이 사람은 좀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을 또 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병. 야, 이건 정말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정은 집사님 혹시 아세요? 이 병? 사랑을 받지 못하는 병.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병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병.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그리고 오늘 우리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가 힘들고 또 느끼기가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느끼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이 우주 속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수십억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쩌면 한 순간 점같이 짧은 시간, 우리의 생활은 80년, 90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에 보면 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땅을 보면은 그 큰 빌딩도 점처럼 보여요. 바로 그 점과 같은 찰나 같은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상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온갖 죄악과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파괴받고 쓰러지고 힘들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팍팍 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처럼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크시지만은 너무나 섬세한 부분으로서 우리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얼마나 세세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약하죠. 우리가 부족하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힘을 갖고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활동이나 행동은 전부 다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행동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줄 때에도, 채찍질을 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행동에는 오로지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로 징계로 나타나고 채찍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든 근원이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품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부분의 하나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전부 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인은,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랑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말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으로서만 존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순수한 본성으로서 오로지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도 보면 전부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세상 안에서 사람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세상에서 좋은 교제와 아름다운 친교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전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느낀다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말을 바꾸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도들아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라는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는데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어떤 꿈꾸는 이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랬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인데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을 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을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상이나 이론을 가지고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십자가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은 뭔지 모르게 멋있고 멋지고 굉장히 감미롭고 그리고 어떤 따뜻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점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냥 막연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하신 단 하나의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또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그분을 죽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여러분 어디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지금 적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들고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세상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그런 참혹한 세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는 안 될 것,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주도적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오늘 여기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우리를 아예 제쳐놓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가 어떤 도움이나 보탬이나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간절히 갈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아주 그것을 갖다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못한 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아요. 정말 속되고 죄악스러운 그런 존재였을 때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랬죠? 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선한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냥 죄인 그 자체가 있을 때 죄인으로서 그냥 죄인답게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그냥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10절은 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아주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연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하도록 아주 간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것이. 전혀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저 자신이 사랑하리를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고 주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가르치고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의 표현이 결정적인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많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걸 화목 제물로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사랑을 전부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육체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가족끼리 우리가 친하게 가족이니까 혈통으로 혈연으로 친하게 되는 스토리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친구들과 우정 그런 가지고 있는 소위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건적이고 한계적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 희생이다.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세상에 쏟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셨어요. 우리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셨다. 아니 우리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더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걸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서도 그것을 우리 속에 고이게, 썩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흘러넘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흘러넘치도록 이웃에게 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셨는데 이 11절 12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의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의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의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요. 왜 이같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여러분 굉장히 한번 찾으라고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셨어요? 이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는 것으로 그렇게 희생해서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로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사랑한 것을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 의무가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것이 사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오직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나 요한 제자들, 또 그 당시 요한이 살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해야 될 의무이지야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도지를 아무리 전도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는데 뭐를 하는데도 교회 들어와서 싸워요. 교회 들어와서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고 불화하고 교회가 시끄러운 가정에서도 성경과 예산의 50%를 쓰는 교회도 많아요. 무슨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짖는데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완성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라고 하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완전해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고 비로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건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사랑의 그런 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것이 결국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 서로 사랑 안 하고 성도 안에서 분쟁이 있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사랑이 만약 희석된다면 도대체 그거는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는 훼손하고 있고 얼마나 목걸이에 십자가를 10개 달고서 목이 쳐져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10번, 100번, 1000번 떠들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교만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에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정말 통고 갔어요.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전부 사순절에 금식 기도도 하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삼천천에 들어가 있어. 놀랍게 예배 속에서 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알 수가 있지 않다. 하나님이 거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50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구나 절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그
그것이 아니라 밖에 나는 우리의 어떤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우리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적 제물이 되었을 때, 영적 제사가 드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직접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그래야만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그것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슨 흠모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백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속에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사랑을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쏟아주셨지만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착돼서 내가 사랑을 이웃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전하게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정말. 그러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정말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젊은 부부가 애 하나하고 살고 있는데 나이 드신 노모가 있어요. 나이 드신 늙으신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이 두 젊은이가 맞벌이 부부니까 일도 나가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집에서 밥도 하고 살림을 다 맡아서 해줍니다. 언제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두 부부가 그렇게 썩 잘 사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전부 다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는구나. 그래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이 어머니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 하나 있는 그 어린아이 손자를 돌보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다가오시더니만 아들 보고 야야 나한테 돋보기 하나만 사줄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돋보기를 왜 필요로 하시는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글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글씨를 무슨 뭐 읽을 줄도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께서 돋보기가 왜 필요할까? 그런데 어머니가 돋보기 잘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대로 어머니가 돋보기 필요하대.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어머니가 왜 돋보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어머니한테 돋보기가 못 사드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더니만 어머니께서 갑자기 머리를 염색을 싹 하셨어요. 새까맣게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들은 이상해. 어머니가 요즘에 바람났어. 안 쓰던 안경을 써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염색을 하고 다니신단 말이야. 아무래도 경로회관에 누구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생겼거나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봐. 글쎄 이상해. 어머니가 진짜 염색을 했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바로 이 이 방문 밖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슬머니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느끼고 나서 어머니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에 염색도 하고 돋보기 입고 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새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요새 뭐 사랑을 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손자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단다. 그래서 손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뭐라 하더라.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하얘지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 그래서 까맣게 염색을 했어. 그리고 이제 돋보기 없어도 돼. 내 까만 머리카락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사랑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기분으로 너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썼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제발 너희 좀 사랑해 줄래? 그래서 내 사랑을 좀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 줄래? 우리 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을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말로 호들갑 떠는 사랑 말고요. 머리 염색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진짜 참으로 살아있는 사랑을 우리가 모두 느껴야 돼요. 교회에 구석구석에 손길 닿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카톡 한번 전화 한번 하세요. 위로도 한번 하세요. 내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안에 보내서 내가 지금 네 생각에서 뭐 내 아들을 보내겠느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번 사순절 우리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랑에 먹는, 사랑에 병든, 사랑에 되어버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이론적으로 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무심해서 퉁명스럽게 사랑이 뭔지 뭐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십자가 사랑 사실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살까요? 하나님 사랑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까요?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전부 감정이고 조건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혀를 깨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거짓으로 위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것처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얼마나 떠들기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